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로마서 강의 2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유함도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함이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 그동안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너 죄를 져 하면 질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죄인이죠.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듣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도 안 되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이미 하나님의 열매를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되면은 이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예배로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는요 뭔 얘기 했는지 생각도 안 나. 두 번 들어도요 잘 안 나. 세 번 이상을 들어야 조금 머릿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공부 삼아 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감사할 게 있다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의의 종이 되었을까? 악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로마의 성도들이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있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나는 믿음은 많은데요 순종하고 싶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 핍박이 심했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어려워. 예수 믿으면은요 직장 잘려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괜히 예수 믿었나? 예수 믿었더니 이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인생 자체가 피곤해졌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때였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으로 순종을 해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한번 행해서 그
믿는 사람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를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그들이 애를 써서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도 감사할 일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의의 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의의 종이 되었어도 감사할 일이죠. 왜? 아니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일단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단지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돼야지. 내가 뭘 열심히 했어.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 그래서 겨우 그 나의 공로의 대가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요 의의 종이 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의의 종이 될 건덕지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죄 사함을 줄게 하고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거는 거의 시작점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가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야. 누구나가 다 내가 신이야, 신. 나라는 신을 버리지 못해. 나는 신이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신이다. 근데 그러면 뭐 JMS만 나는 신이다, 이당의 교주들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사기꾼들이고요. 우리도 역시 인생에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의 뭐 어떤 뭐 사랑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살아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나를 신으로 섬기면 전부 다 마귀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자신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살아계신 주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간증만 했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로 무슨 일로 감사를 드립니까? 무슨 일로?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죠. 막 로또가 됐어, 승진했어, 뭐 생각한 대로 됐어, 그러면 그때는 다 감사하죠. 뭐 그런 일만 있으면 감사원금이 막 차고 넘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은 별로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다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만 감사를 한다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가 뭔가를 감사를 할 때는 다 나를 중심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누가 막 로또가 됐대, 다른 사람 누가 뭐 잘 됐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합니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잘 돼서 감사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돼서 일이 잘 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되는 일도 없고 인생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아무리 말해도요, 구원받았잖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할 때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 물론 제가 구원을 받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실질적인 어떤 삶 속에서 감사를 보면은 저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셨잖아요. 어쨌건 여기서 일하라고 일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주시면 감사해. 두 번째는 뭘 감사하냐면 성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 교회만 큰데 성도가 없어. 그러면은 뭘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게 힘들고요, 이게 어렵고요, 이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 뭐 그게 그냥 이렇게 고맙고 감사, 막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네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내가 너무 고맙다. 아마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픔도 다 알고 네가 뭐가 괴롭고 힘든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버텨보겠다고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고맙다.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되는 거 가면, 멈추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이제 굳이 감사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저의 생명을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2017년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었지만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우러 다녔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강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전날 내일 자기 집에 들려서 자기를 그 수업하는 교회로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들이 차를 갖고 나간다 내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별생 없이 가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무거워졌어.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나가지도 않고 막 소리만 크게 나고요, 이 핸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뻑뻑해. 근데 그때 다행히 뭐냐면 그 교회를 거의 다 왔어. 이제 그 교회 들어가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골목, 큰 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차선을 바꿨어. 그래서 이제 깜빡이도 켰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뻑뻑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10km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겨우겨우 막 굴러가. 그래서 차를 막 고무 타는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겨우 그 교회까지 끌고 가서 전화를 했어. 그리고 이제 차가 고장나서 끌고 가서 좀 고쳐달라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차를 찾으러 갔어요. 정비소에.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 자동차라는 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굴러가면서 뭘 하냐면은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차에서? 뭐라고 해? 전기를 만든 걸 뭐라고 합니까? 제너레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를 돌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무로 만든 펜이 그 벨트가 있어요. 벨트. 그 벨트가 보통 한 16만에 한 번을 갈아줘야 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정비소 갔을 때 이거 이제 갈 때 됐는데 다음에 오시면 꼭 갈아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했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좀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정비소를 못 갔어. 그게 끊어져 버린 거야. 그게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니까 전기가 발생이 안 되니까 차가 막 올스톱 하는 거죠. 전기 공급을 해줘야 엔진도 돌아가고 나이트도 켜고 뭐 에어컨도 나오고 탈 텐데 이게 막 전기가 발생이 안 되니까 차가 막 꾸역꾸역 가는 거였어. 근데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제가 그날 수업이 끝나면은 어딜 가야 돼. 근데 어디를 가야 되냐면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왔어. 저도 그냥 그 교회로 직접 갔어. 그러면요, 거리를 계산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신탄진 정도 갈 거리야. 신탄진이면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1차선, 2차선 막 100km 이상 쌩쌩 가는데 갑자기 핸들이 말을 안 들어. 갑자기 차가 막 서버려. 그러면은요, 사고가 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시더라고. 주의 종도, 주님의 자녀들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나눔과 기쁨 이 트럭 당번이었어. 트럭을 끌고 세종시를 갔습니다. 근데 이 차가 계속 고장이 나.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폐차시켰어.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이 차도 맨날 고장이 나. 그래서 자주 못 다녀. 그러니까 물건도 잘 못 받아. 근데 이제 하여튼 갔는데 이제 세종시로 갔어. 멀리 간 건 아니죠. 세종시를 갔는데 그날 물건이 물이었어, 물. 그래서 물을요 꽉 채웠어. 거기에 꽉 채웠어. 그래서 이제 다 실었어. 그냥 갈라 그래. 갈라고 이제 차를 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물건을 내려려면 큰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큰 트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사분이 저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왜 저러지 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어. 근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게 왜 저러지 해서 일단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올 때 멀쩡했는데 왜 펑크 났지 했는데, 눈으로는 펑크 난 게 안 보여. 여러분들 그 1톤 트럭이라는 게, 탑차 같은 경우는 작은 바퀴가 2개씩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펑크가 났다는 거야.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고 발로 한번 밟아봤더니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눈에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게 올 때에는 이게 공차였기 때문에 그게 뭐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타이어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게 펑크 나도 달리는데 이상이 없었어. 근데 그 1톤 트럭에 물을 가득 실었는데, 여러분들 이게요, 턴을 할 때 잘 뒤집어지는 그 차가, 근데 턴을 할 때 이쪽은 펑크가 났는데 물이 가득 찼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턴할 때 바로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사고가 날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야. 그 중에 하나의 변수만 빠져도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실 때는요, 모든 것이 사고가 나서 이제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 차가 들어왔고, 하필이면 그때 그 기사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고, 하필이면 제가 그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내려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제 펑크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국도로 그냥 옥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이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많이 구해 주셨어. 영적으로 눈을 보이면 천사들이 보호해 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짧은 찰나의 순간,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딱 맞아 떨어졌으면 그냥 사고가 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또 육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준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과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 감사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07년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미국 텍사스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 조선이란 얘기를 들었어.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 나라를 기도했겠죠. 인도, 중국, 일본 막 해서. 근데요, 자기는 조선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야, 그 네 친구도 뭐 여기 뭐 브라질로 간다 하더라, 멕시코로 간다 하더라. 그 알지도 못한, 더군다나 그 조선의 나라는 미개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 하더라. 거기를 네가 왜 가냐고 극구 말렸어. 근데도 이 패드릭이라고 하는 이 켄트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곳은 내가 가야 할 땡이라고. 그래서 1907년에 24살의 나이로 9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성 교육을,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9개월 만에, 그러니까 1907년 9월에 들어와서 1908년 6월 달이 되었을 때 병이 납니다. 병이 뭐냐면 맹장이 터졌어. 맹장염이에요. 그 미국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배 째서 맹장 잘라서 꼬매면 돼. 근데 이 당시에 한국이 그렇게 뭐 수술을 할 만한 뭐가 안 됐어. 결국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고 열이 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9개월 만에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미개한데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뭐 맹장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엇으로도 나의 이 많은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죽었어.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그 편지를 받고 20명이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 중에 서너 명 정도가 한국으로 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이겠죠. 자기는 병들고 고생하는데, 근데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이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9개월 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이 알지도 못하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렸어. 기쁨도 잃어버렸어. 그냥 내 주장만 있어, 내 생각만 있어, 내 뜻만 있어. 그래서 서로 싸워.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상처받고 자유함이 없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누군가는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열매인 우리가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참 열매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참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돌포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정작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면요, 또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이요, 감사가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 자,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예, 바울이 우리가 전에는 다 자기 지체를, 우리 몸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불법에 이르렀어, 죄를 졌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에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전에 먼저 무엇 말을 하냐면 과거에 그들의 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은
이 의뢰에 너의 몸을 내놓지만 다 그전에 니네가 전부 다 죄에다가 너희들의 몸을 맡기지 않았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멸망당할 수 없을 만큼, 물론 그 위에 몇백 년 후에 멸망당하지만은요, 이미 나라가 이게 막 꼴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원치 않은 아이를 낳을 때가 있어. 내가 원치도 않은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창녀들입니다. 창녀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애를 낳았어. 또 원치 않는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로마에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애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로마에다 갖다 버려. 특별히 누굴 갖다 버리냐? 여자아이는 그냥 길에다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매일 밤마다 그 광장으로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막 질비한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누가 데려갈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을 거의 다 여자아이들인데 포주들이 데려가. 포주들이 데려가서요, 걔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키우는 거죠. 키워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얘들을 창녀로 일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버려졌던 도시에서 창녀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으로 자기 아버지가 올 수도 있겠죠. 자기 오빠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의 삶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뿌려놓은 죄의 올무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제가 미얀마에 갔더니요, 도로에 개들이 많이 돌아다녀. 이놈의 개들이 여기저 길바닥에서 너무 많아. 뭐 길바닥에도 있고 계단에도 있고 상점 앞에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새끼를 낳아. 그럼 그 새끼들도 또 어떻게 살아가지고 막 또 새끼를 낳아. 근데요, 여러분들, 개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미얀마에 가면은 거지들, 집시들이 많어. 개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얘네들 다 고아야. 자기들끼리 살아. 그러다가 얘네들이 한 열 몇 살이 되면 애를 낳아. 20살 정도 되면 애를 서너를 낳았어 벌써. 그 아이들을 키웁니까? 다 갖다 버려. 또 그 아이들은요, 길바닥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모처럼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고서 누굴 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 제가 그 2017년에 미얀마 가면 하나님, 제가 미얀마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이들을 딱 보는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게 나의 모습이다. 그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이라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저게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는데도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고대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범한 죄의 올무에 매여서 살까. 그 왜 올무에 묶인지 아시고, 자기가 죄를 졌어. 그 죄 때문에 올무에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마귀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불행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행을 끊어내야 돼. 죄에서 벗어나야 돼.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게 회개라고. 회개.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요,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박 3일 가갖고 아주 그냥 회개만 진짜 엄청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회개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분이 말하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배해왔던 영이 있어. 한국은요, 단군의 나라지 않습니까? 단군은 무당들의 그냥 최고 높은 신이야, 어쨌거나. 그러니까요, 샤머니즘 국가야. 이 나라를 지배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있어. 또 금산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어. 금산 제사 안 지냅니까? 개삼터가 맨날 제사 지낼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산 지역을 다스리고 이 통제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 여러분의 가문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샤머니즘이고 불교고 유교 국가였으니까 집집마다 귀신을 섬겼고 제사를 지냈어. 그럼 그 집에 있는 또 귀신들이 있어.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아주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귀신들도 있어.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뭐 물리치고 쫓아내고 해봤습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계속 죄에 노출되는 거고 계속 이 얽매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낼 기도는 하지 않아. 회개가 깊이 들어가면은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걸 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작은 것까지도 다 회개시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제를 가지고 있어. 귀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귀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죄에 계속 묶여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 그거를 막 회개해서 끊어내야 돼. 죄는 그런 거라니까. 한번 딱 사로잡히면 안 끊어져.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기도를 하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붙잡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뭐가 이상이 안 돼. 여전히 죄의 올무에 있는. 왜? 그 점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어찌하든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실제로 의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실제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을 침노하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죠. 천국을 가려면은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이 소유가 되는 거. 여러분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지금 비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지금 거기 그 가나안은 7 족속들이 살고 있어. 거기다 막 거인들이야. 싸움도 잘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뺏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여전히 지배에 당한다니까요. 싸워야 쟁취하는 거, 싸워야. 모든 게 저절로 자유를 저절로 줍니까? 아니요. 쟁취하고 싸웠다고. 경제를 우리가 뭐 저절로 누가 막 돈을 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뭐 쟁취를 해야 돼. 힘써서 일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은 쟁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연약해. 힘이 없어. 마귀 뭐 제일 쫄다고 마귀하고도 싸움이 안 돼. 아니, 지금 하나님은요, 그 마귀 권세, 그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 권세도 묶어놓은 판에 가장 보잘것없는 귀신한테도 벌벌 떠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싸움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연약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이거 지금 천국을 쟁취하고 싸울 겁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좀 각성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좀 전투 모드로 바뀌게 돼. 의의 병기로 이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된다니까. 지금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죄의 쓰나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천국을 침단다는 게 장애물 뚫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그걸 뚫고서 건너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요,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야 돼.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야? 뚫고 가든지 건너가든지 넘어가든지, 하여튼 이걸 넘어야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 살아가려면요, 뚫어야 될 게 있어. 근데 안 뚫어. 여러분들, 반석은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얼마나 단단해. 이게 뭐 이게 깨도 안 돼. 근데요, 그 반석 안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 뭐 물이 있는데 쓴물밖에 없어. 그러면 어찌하든지 그 반석을 깨트려야 돼. 깨트려서 그 샘물을 먹어야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반석을 깨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유는요,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아니 지금 로마 시민들이, 이 로마의 성도들이 지금 뭐 대충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직장 뺏기고 생명 뺏기고 재산 뺏기고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이 환난과 핍박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쟁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주라고 할 때 NIV는 offer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냥 바치는 거야, 드리는 거야. offerings가 헌금이지 않습니까? 드린다. 너희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 이런 얘기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yield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yield.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단지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 나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드리자. 요 정도는요,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부족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신자가 되려면은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일드, 나를 막 굴복시키는 거야. 그 안에서 무릎 꿇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항복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의에게 종으로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죄짓고 싶은 나의 이 마음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과거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뭐 노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 근데 그건 이제 과거 얘기야. 과거 얘기. 더 이상 우리가 꺼낼 필요도 없어. 다 옛날 얘기야.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몸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뭘로 믿음이 있다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몸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자신을 드리면 어느 때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어쩔 때는요, 처음에는 내가 죄와 싸워야 돼. 그래 겨우 죄를 안 지었어. 근데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내가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죄질 생각 자체가 안 들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술에 중독이 되듯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나오셨습니다. 피곤해. 밥도 못 먹고 왔어. 힘들어. 배도 고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는 지금도 요즘 계속 한 4시간이나 4시간 반 정도 잡니다. 뭐 12시 반이나 1시쯤에 자. 그럼 5시 일어나서 옵니다. 그러니까 낮잠도 거의 안 자고, 제가 원래 낮잠을 자는 체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육신이 그냥 피곤해.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는 건지 걷는 건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 막 그냥 그렇게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게 힘들어. 말씀을 공부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자꾸 돼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있으면 내가 피곤해도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늦은 밤이라도 안 나가겠습니까? 다 나가 사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생각도 소용없고요, 뭘 가지려 할 것도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우상이 되었어요. 건물이. 야, 이걸 짓느라 우리가 막 1,000억, 막 1,500억 막 들었어. 다 소용없어. 불타 없어질 겁니다. 건물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거 다 사라져. 이게 핵심이 아니고, 교회는 이 건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성도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냥 한 번만 죄를 짓자.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죠.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했었는데, 야, 한 번 했는데 뭐 두 번 한다고 뭐 되겠어?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또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야, 그래도 3, 4번은 해야 되잖아. 3, 4번은 3번 또 똑같은 죄를 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양의 배된 몸인데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술을 먹을 때고 그렇고 담배를 피우고 학생들이 뭐 게임을 하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몸속에 있어요. 내가 10년을 담배 피웠다. 그럼 10년을 담배를 끊어야 내 몸에 있는 니코틴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10년을 술을 먹었다. 10년을 술을 먹지 않아야 내 몸에 쌓인 알코올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한 30년을 죄를 졌다. 30년을 죄를 안 져야 그 죄의 씨앗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요, 우리 세포 속에는 그 죄의 습성이 알게 모르게 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떤 여자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여자가 간을 이식받았는데 이상하게 치킨을 먹고 싶은 거예요. 치킨은 기름진 거 안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맥주가 땡기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내가 이런 걸 원래 안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요, 자기에게 간을 기증한 그 아이가 이제 뇌사 상태에서 죽어서 그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걔가 맨날 치킨 좋아하고 맥주 좋아한 거예요. 그 우리 장기 속에 그 세포들과 그 흔적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땡기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땡깁니다. 악한 영은 서로 땡긴다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땡길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가. 여러분, 내가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더러운 오물이나 쓰레기 뭐 이런 거 음식 쓰레기 만지려고 합니까? 안 하지. 거부해. 근데 내가 더러우면은요, 그냥 내가 원해. 그렇게 되는 거. 영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뭐 묵상이야 혼자 속으로 하니까 얼마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 6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도 정말 은혜 받고 이 말씀만 묵상해도요, 정말 이 구원과 어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아마 넘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와 의의 종으로 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 마지막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죄로 살면 마지막은 뭐야? 사망이라는 거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좀 깊이 보시면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들, 열매를 너희들이 앞으로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맺었다는 거. 열매를.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열매를 맺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이미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 구원도 받고 거룩함도 받고 다 받았어. 열매도 다 이미 맺혔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힌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대통령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오늘 갑자기 대통령 아들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그러니까 이미 변화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으라는 거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도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미 거룩함의 열매를 다 맺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아니 막 그 거룩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됐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욕하고 막 그래.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면은요 창피해야 돼.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우 창피하게 내가 아직도 이런 말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네. 그래야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이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받았는데도 그렇게 못 살면은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요 독을 품고 있는 바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액사스는 사막이다. 싹시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의 그 원어는 군인들이 받는 월급입니다. 군인들이 월급 안 주면은요 싸움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군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그게 싹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싹스로 사망을 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이미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란 말이 나옵니다. 카리스마,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뭘로 주신지 아십니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이미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좀 살아가라는 거죠. 물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와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너무 세상이 악해져 버렸어요. 그때는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참 자연스러웠어. 근데 요새는요 한 반에 한 명 교회 다니는 거야.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3%지 않습니까? 한 반에 30명 있어. 교회 다니는 손 들어봐라. 한 명이요.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해. 요새 교회 다니는 애들 학교 나 교회 다닌다고 누가 말합니까? 말도 못해.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고민이라고.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령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걸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게 안 하면은요 다음 세대는 없다고. 지금도 이미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런 고민들, 이런 죄를 짓는 문제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생하면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영생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뭐냐면 예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 뭡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생명.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부활한 몸을 입으셨죠.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가졌던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 근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처럼 추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이렇게 지금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금요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주일날 행사도 많은데 다 빠지고 나오는 건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왜 안 나왔냐면요,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다는 거. 나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야 되고 할 일 많은데 못 온다는 거. 그래서 뭐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들에겐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이야. 그래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수요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십자가 지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도 그때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 살던 어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는 늘 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적극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죄를 질 수도 없다. 죄를 질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에게 한번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라는 신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묶여있진 않는가? 죄의 사슬에 여전히 묶여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는데 여전히 죄에 묶여있지는 않은가? 또 성도는 이미 주인이 바뀐 자라고 하는데 나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가? 몸을 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제가 아도 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너 뼈도 팔고 네 살도 팔고 네 생명도 팔고 예수를 사라고. 예수를 사야 됩니다. 나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눈과 입술, 손과 발이 죄에 쓰임 받고 있는가? 의와 거룩함에 쓰임 받고 있는가? 또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삶으로 그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전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의 길은 결국 죽음이고 하나님의 길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 나의 욕심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광야가 끝났을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